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새벽 예배, 오늘은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고요, 모세 오경의 완결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명칭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70인 역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듀트로노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곁에 두고 읽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이제 레위인을 통해서 율법서의 등사본을 곁에 두고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율법, 더 세컨드, 두 번째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의 카피, 이 등사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후에 이제 계속되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서 전체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말하는데요. 첫째,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둘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셋째,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그 땅에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크게 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의 예언과 죽음, 그리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서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는 이 장소와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요단 저편, 즉 요단 동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모압 평지라고 기록해 주고 있고요, 이 신명기 율법을 선포하는 때는 출애굽 후에 바로 40째 해 11번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이제 모세가 이 요단 동편의 헬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또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죽인 후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율법이라고 그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교훈들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에 패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에서 6장에서 1장 또 7절과 8절에는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지역, 경계 지역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해석 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진행이 되고, 또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모세의 인도하에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되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요단 동편 땅은 정복이 되었지만 아직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못했음을, 그 지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저편 이 아라바 광야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오늘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할 말씀임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행하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이 광야 40년 범죄와 이 방황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들을 얘기하고요, 믿음 없이 불순종하게 될 때에 방황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특히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출발하여 올라가고 계속해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나아가라. 방향을 돌이켜라. 출발하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이제 보라. 그리고 들어가라. 거기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라. 차지해라. 라고 계속해서 동사형, 명령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바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한 부분을 또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명과 사역의 마지막 순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눈으로만 보고 실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곳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알던 자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는 이 사명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칩니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다 끝났다. 여기까지다. 라고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사명, 마지막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하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모세는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죽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였고요,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 말씀 속에서 다음 세대와 이스라엘과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저들과 말씀으로 함께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명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 광야의 2세대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래서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에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을 허투루 보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 사명과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이 쓰임받고 그렇게 영광되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